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원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그 첫 마디를 시작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하나님이 직접 나서고 있고 천사 가운데 그저 시간 나는 어떤 천사가 아니라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나와서 하나님의 그 지시를 받들므로 일이 시작되고 있다. 대단히 심각한 일이 매우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시를 받은 이 천사가 마치 약도를 하나 손에 가졌듯이 그 지시를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갈릴리라는 지역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 가운데에서도 다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찾아가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여자를 향해 찾아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여자와 마주치게 됐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그 여자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에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멍하니 있는 이 여자에게 천사가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은 자여,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천사가 은혜를 받은 이 여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이 여자, 받았다는 그 은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그 은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애 가졌어.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이 시대의 처녀가 애를 가지면 동네에 내어놓고 길바닥에서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그런 일입니다. 결혼하기로 작정한 약혼자가 너는 더러운 여자, 너와 나는 결혼을 이제 파혼하겠다 그러면 평생을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만약 그의 아버지가 너는 이제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너는 그런 짓을 했으니 하고 아버지가 그 딸을 버리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든지 아니면 매음굴에 들어가서 창녀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될까요? 마리아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가브리엘 천사를 불러서 지시를 하셔서 그 약도를 가지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오시는데 대한민국 서울에 찾아와서 잠실이 어딘가? 잠실 찾아와서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어딘가? 아, 여기구나. A단지 상가가 어디야? 여기구나. 남포교회 여기구나. 수천 명 가운데서 은혜를 받은 정목사여, 바로 너였구나.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기를, 너 몇 달 후에 절대 이런 일이 없을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네가 몇 달 후에 이 교회에서 돌에 맞아 쫓겨날 것이다. 이 은혜가 되냐고요. 은혜인 거예요. 마리아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 무슨 말일까요? 마리아는 즉석에서 이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만약 마리아가 이것이 정말 은혜로 받아들여지고 그것이 정말 용납이 되고 정말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말을 이렇게 하지 않지요. 아멘, 할렐루야, 뭐 그러든지 감사합니다 그러겠지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인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 그래요? 남자와 접촉을 하지 않아도 아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군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받는 거예요?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는 사내를 안 적이 없습니다.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마리아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26절부터 38절까지 사실은 그 긴 이야기 가운데에 마리아는 단 두 마디뿐입니다. 그리고 모두를 다 천사만 말합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받아들입니다. 이 두 마디뿐이에요. 그리고 이 긴 말을 모두가 다 천사가 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이 마리아를 천사가 설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은혜인가를 이해시켜야 될 필요가 있어서 천사가 긴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생긴다는 것이 얼마나 확실한지 그 생길 아이의 이름까지 미리 지어주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그 말을 하면서 천사가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이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를 말해 줍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보라, 내가 수태하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네가 아이를 갖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고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의미를 갖는 건가 하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내가 생김으로 나는 길바닥에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자비를 베풀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왕따를 당하고 수군거리며 더러운 여자, 나쁜 여자 그렇게 살아야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평생을 매음굴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는지도 모르는 그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사건이 내 현실로 내게 임하였다는 이 일 때문에 나에게 일어난 그 일이 실질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위대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건가 하는 것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이 일 때문에 내가 죽는다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것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한마디로 거절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앉혀놓고 말을 시작하는데 마리아의 이 말을 이해시키고 반박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므로 마리아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 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창조의 질서상, 창조의 질서에 속해 있는 과학과 의학의 원리상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부를 이루어 육체적인 접촉이 있고야
생명체가 생기게 되는 것이 창조의 원리요, 창조의 질서요. 그것이 과학의, 의학의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경험의 법칙상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그 몸을 섞어야 아이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의 경험의 법칙상 확실한 것인데 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거절합니다. 천사가 여러모로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네가 알고 있는 그것과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창조의 질서, 과학의 원리 얼마든지 네가 얘기하고 있는 것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생긴 것이다. 만드신 하나님이 그 질서 위에서 그 질서를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을 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창조하시고 창조의 질서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의 질서 안에 가두어 놓고 하나님도 이 범위 안에서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험상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너희 가문의 이 지역에, 이 동네에 그 여자는 이제 나이가 많았으니 절대로 우리 경험상 아이를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너희가 다 포기해버린 여자 있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 그의 애가 가진 지 6개월 됐어. 사가랴는 절대 애를 가질 수 없다고 포기된 여자. 그러나 너희 경험상 절대로 애를 가질 수 없다고 낙인을 찍혀서 포기하고 살던 그 여자 애 가진 지 6개월 됐어.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천사 가브리엘은 이 마리아에게 너에게 가진 그 아이가 누구인가? 그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그는 거룩한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룰 메시아에 대한 칭호입니다. 메시아를 두고 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너에게 태어난 그 아들, 네가 그 아들을 가짐으로 조상 대대로 기다려오고 있는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는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장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자 마리아가 그 자리에 납작 엎드러지듯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뿐입니다.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지극한 감격과 감동과 흥분에 차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다면 별 수 없지, 뭐 팔자소관으로 돌리고 받아들여야지, 뭐 어떻게 하겠는가? 뭐 그래요, 그러면 뭐 그런 걸로 하지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정말 감격에 차서, 감동에 차서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 뒤에 일어난 일 보면 알지요. 이 말을 하자 가브리엘 천사가 만족함으로 이제 자기를 다 끝낸 그런 마음으로 떠나갑니다. 38절에 마리아가 그 말을 하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마리아는 멀리 떨어져 있는 동네에 있는 이 엘리사벳을, 산중에 살고 있는데 고원지대인데 거기를 빨리 갔다 달려서 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죽느니 받아들이는 게 낫지, 뭐 팔자가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사람이
엘리사벳을 향하여 이렇게 숨을 헐떡거리며 달려가겠습니까? 그리고 그 엘리사벳을 만나고 그 유명한 마리아의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46절부터가 마리아의 노래지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나같이 비천한 계집종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누가 감히 나를 비천한 여자라 하겠는가? 이제 이후로 만대에 나를 복 있는 여자라 일컬으리라.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무엇 때문일까? 무엇이 조금 전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건 경험의 법칙에도 맞지 않고 과학과 창조의 질서에도 맞지 않고 나는 그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할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고 거절한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감격에 차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뿐입니다. 그것이 내가 만대의 복 있는 여자요, 더 이상 비천한 여자가 아닌 존재로 만드는 방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게 됐을까요? 마리아의 생각에, 마리아의 가치관에, 마리아의 세계관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은혜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요, 깨달음이요, 혁명적인 인식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자주자주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 내가 평안하고 순탄한 인생을 사는 것, 어쨌든 내게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마리아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과 깊은 깊이와 넓은 넓이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부르는 노래를 잘 살펴보면, 그리고 마리아를 설득시킨 가브리엘 천사의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마리아는 왜 이렇게 희열하고 감격하고 담대한가?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그 구원 역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구원 역사의 진행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이고 있다는 것, 내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제 그 사실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처해 있는 그 처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천사는 마리아를 데리고 앉아서 계속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돌에 맞아 죽을런지, 동네에서 쫓겨날는지, 네 인생이 어떻게 곤두박질 칠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것은 그 일로 네가 메시아의 어머니가 돼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위대한 구원 역사에 결정적인 도구로 사용되는 일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것이 너에게 은혜이다. 그러므로 너는 은혜를 입은 여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 마리아는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용하시는, 우리 쪽에서 말하면 우리가 쓰임받는 그 구체적인 모습은 사람에 따라 다르기도 하고, 같은 사람이지만은 사건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기도 합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언제나 말씀하시듯이 어떤 사람은
높여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낮추어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부자로 만들어 쓰시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하셔서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주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 2달란트를 주어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살려서 쓰신 사람이고 스데반은 죽여서 쓰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독생자 아들인 예수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죽여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구세주가 되고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는 위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그 은혜를 성취하는 구체적인 방편은 그 직임을 감당하도록 쓰임받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거기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러나 내가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가에 언제나 관심이 먼저 가게 됩니다. 때때로는 평탄하고 순탄하고 성공하는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고 때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런 고난의 현장의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역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다 쓰고 있다는 데 있어서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쓰임받고 있는 그 방편이, 그 모습이 다른 것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보다 성공적인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것이 도가 지나치면 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험담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합니다. 나보다 못난 모습으로, 고난당하는 모습으로, 어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사람들 보면 내가 그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 함부로 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대단한 잘못이지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목회자들을 자주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아픔 가운데 하나가 이것입니다. 평생을 목회하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한 50명도 안 되는 교인을 가지고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은퇴한 이후에 나는 실패한 목회자라는 자괴심과 자책감과 실패자의 좌절감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단지 적은 숫자의 사람들을 데리고 작은 교회를 목회했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나는 실패한 목회자라는 그런 중압감을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지고 스스로 어려움을 당하며 사니까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50명을 가지고 15명을 가지고 평생 목회했지만은 그래도 나는 내 나름대로 온 생명을 쏟아서 했고 전력을 쏟아서 했고 그래서 나는 목회를 그 사람들과 이제 마쳤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요, 가장 큰 영광이요,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재미있는 남은 인생, 보람 있는 남은 인생, 떳떳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이 보장하셨는데 숫자 적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큰 교회, 숫자 많은 교회 하는 분들을 다 마치 모두가 숫자가 크다는 사실 때문에 가짜인 것처럼 그들은 엄청 잘못된 것처럼 비난하며 그렇게 괴로운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맡겨서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적은 수를 맡겨서 적은 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도록 그렇게 하시기도 하고 다양하지.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사용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위하여 내가 쓰였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쓰임받은 구체적인 현장의 모습은 아픔일 수도 있고 눈물일 수도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큰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 진리를 깨닫고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붙잡혀갑니다. 산헤드린에 붙잡혀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두 사도를 놓아줍니다. 조건부로 놓아줍니다. 협박을 하는데 너희가 초범이니까 이번에는 봐주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놓아줄 테니까 나가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마라. 예수의 옛자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러자 사도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눈을 번쩍 튀겨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고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을 듣겠느냐, 너희 말을 듣겠느냐, 우리를 어떻게 보고 그러냐?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고 가버립니다. 가서 또 전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붙잡혀 왔습니다. 이번에는 산헤드린이 재판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를 이 사람들을 직사하게 패서 놓아주자. 붙잡혀 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직사하게 드디어 패서 놓아줬습니다. 실컷 얻어맞고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이 이렇게 맞고 풀려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저희가 산헤드린에 이 결정 내린 것을 옳게 여겨서 저희가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41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쉽말로 하면 부르다가 식사하게 패고 이제 다시는 그러지 마라 하고 놓아주었더니 좋다고 노래 부르고 박수치고 기뻐하면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하도 고문을 많이 당해서, 물고문, 고춧가루 고문, 매고문, 하도 고문을 당해서 정신이 까닥 돌아가지고 그냥 제정신이 아니어서 그러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특별한 기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아무리 맞아도 그것이 하나도 안 아프고 그냥 재미있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그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맞고 안 아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41절은 우리가 착각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이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매를 맞고도 좋아하며 기뻐하며 노래하며 박수치며 거기를 떠나가는가 하는 이유를 거기 말해놨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 것이 기뻐서 그랬다. 매 맞아서 아프지만은 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서럽지만은, 그러나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아픔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애들은 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함으로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우리 구주의 이름을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의 역사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그것을 알고 보니까 이들은 그렇게 그것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은혜가 있기 때문에 처녀가 이를 낳아도 괜찮고 오히려 동네 사람이 다 존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애를 가졌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현실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그러나 그런 현실이 갖고 있는 의미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 진행에 쓰임받고 있다는 그 의미 때문에 그 현실을 오히려 즐거워하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참으로 희한한 말씀을
거기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참 희한한 말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이 괴로움의 실제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1 감암매를 여러 번 맞는 것, 죽음에 임하는 것, 밥을 굶는 것, 모욕당하는 것, 이 당대의 대학자요 이 자존심 강한 이 사람이 그 광주를 타고 그다음에 담벼락을 타고 내려서 도망가는 수모를 겪는 것, 이게 다 들어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고백하기를 나는 그 괴로움들을 기뻐한다. 왜 기뻐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아무리 맞아도 안 아프고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걸까요? 맞아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밥 굶어서 배고프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모욕당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 그것이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처해 있는 이 괴로움의 현실, 괴로움 자체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괴로움이 갖고 있는 의미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보면 괴로운 것이고 창피한 것이고 짜증나는 것이고 분노가 생기는 것이고 힘든 것이고 서럽고 슬픈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보니까 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곳에 계셨더라면 그분이 당할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내가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동안 나는 사실은 예수가 되고 있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분이 당할 그 어려움을 내가 대신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라면 내가 지금 이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 일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그것이 즐거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사용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현실의 모습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탄하게 순탄하게 성공적인 모습을 가지고 풍성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시기할 일이 없습니다. 미워하고 그들에게 분노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고 기죽을 필요도 없고 위축될 필요도 없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코앞에 닥쳤으나 누가 나를 감히 비천한 여자라 하겠는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제 이후로 만세에 나를 복 있는 여자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메시아로 말미암은 이 큰 구원의 역사에 내가 사용되고 있고 쓰임받고 있기 때문이고, 나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한없이 나를 낮추어 겸손해져야 되겠고, 때로는 한없이 나를 부추겨서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만 동원하셔도 거뜬히 해치울 더 위대하고 더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이루실 일들을 벌레와 같고 무능하고 나태한 인간 우리를 동원하여 참아가시며 사용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 진행에 나 같은 것이 동원되어 쓰임받는 은혜를 입은 것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것 때문에 때로는 나의 높음과 귀함과 부자임과 풍성함과 성공적인 것들을 인하여 더 겸손해지게 하시고, 그 사실을 인하여 나의 참으로 부끄러움과 비참함과 못남들이 오히려 담대해지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